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그의 명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하기를, 만일 십자가가 우리의 종교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의 종교는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며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은요, 결코 세상적인 차원이나 육체적인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왠지 십자가형보다는 채찍질을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 멜 깁슨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십자가형의 핵심은 그 방법의 잔혹함이 아닌 수치와 모욕을 가하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1세기의 로마 제국 당시 십자가형은 죄인을 가장 수치스럽게 죽게 하는 형벌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역겨운 욕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재규명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격상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나의 나됨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사노라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고요. 질병에 걸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혼을 당하는 일도 있고,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 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행이 나의 나됨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치스럽게 그지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선언은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는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영적 의미에 다가가 보자 합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용서의 말씀을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용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와 나 자신이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책임과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고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게 되면 죄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에 따라 죄로 인한 형벌과 책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헬라어로 용서한다는 말은 자유롭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사죄의 은총을 받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은 절대로 악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은 절대로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수를 하고 또 보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개인사를 보거나 세계사를 봐도 인류의 역사는 복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의 연결고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수하고 또 보복하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이 죄의 사이클을 끊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받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원수 갚는 그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바로 죄 없으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행해지십니다. 그 많은 죄인들에게 행해질 보복과 심판이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해짐으로 원수도 나도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죄 용서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가장 첫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그 이후 스데반을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데 뒤따랐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이 첫 번째 용서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처음부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처음부터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결과만 기록했고요. 마가에 의하면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러면 한 강도는 어떻게 단 6시간 만에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1세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대개 두 가지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팔자가 사나울까?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인데요. 가령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들이 앞에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을 꼭 괴롭히고 말겠노라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도 한참을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있는데 문득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강도의 영혼에 균열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원망과 저주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를 점령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두 번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강도가 구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강도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잠시 너를 기억하마 하셨습니까?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가 기대한 것 이상의 더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상칠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흔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한 나머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봉양을 부탁한 것으로 해석하곤 합니다마는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그의 형제 야고보를 잃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아들을 잃게 될 제자인 어머니와 형제를 잃게 된 제자 요한을 보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재창조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서로 비빌 언덕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독론도 구원론도 교회론도 모두 가족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기독론을 가족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구원론도 가족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진작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비로소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오로지 십자가 정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세족식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자기 부인과
섬김의 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은 고뇌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낯선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리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마태복음의 정중앙에 있는 18장 20절을 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상은 마태복음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서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메시지를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가 살아가노라면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들도 친한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순간,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면에 들려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음성,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그 임마누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중간 개관을 하자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원수를 위하여, 두 번째 말씀은 죄인을 위하여, 세 번째 말씀은 가족을 위하여,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네 가지 말씀에 비해서 나머지 세 가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가상칠언의 다섯 번째 말씀은 고난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편 69편 말씀은 다윗이 고통 중에 예배를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삼중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째, 육체적 고통. 둘째, 사람들로 인한 관계적 고통. 셋째,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고통.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고단했지만 그로 하여금 육체적 목마름에 다다르게 한 핵심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가장 힘드십니까? 제가 맞춰볼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 아닙니까?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반려견이 나한테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반려묘가 그렇게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크게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별 이유도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도 많았습니다. 시편 69편 4절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마저 내게 등을 돌리신다면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어리를 보며 속수무책이 되곤 하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단절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편 69편 3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부르짖는데도 지쳤습니다. 내 목구멍이 타버렸습니다. 내 두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느냐고. 다윗은 목이 타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를 당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거절당하셨습니다. 기껏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줬더니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거라고 비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편 69편의 다윗의 고통은 요한복음 19장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삼중의 고통, 육신의 고통과 사람들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억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체적, 관계적, 영적 고통을 주 예수님께 드리십시다.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재창조로 마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조로 시작해서 재창조로 마치고 있죠. 또한 성경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새 에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거니시던 에덴 동산,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에덴.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창조가 다시 재창조가 되어야 하고 에덴이 다시 새 에덴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무엇이 창조를 재창조의 역사로 만들고 에덴을 새 에덴으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을 넘어 재창조로 갈 수 있도록 에덴을 다시 새 에덴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가상칠언 중 가장 짧은 이 선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서, 그리고 에덴과 새 에덴 사이의 정중앙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고 새 에덴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다 이루었다임을 오늘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난 일이 세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고통과 수고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며 수고가 안식으로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내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다, 내가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었다, 내가 수고를 안식으로 바꾸었다는 뜻으로의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새롭게 된 재창조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즐비하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8장의 가늠한 여인, 9장의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신분과 성품과 삶의 목표가 재창조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니고데모가 아닙니까? 내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요, 가늠한 여인이요, 날 때부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새 창조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위탁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맡기신 아버지의 손이란 어떤 손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손이란 아버지의 능력 있는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능력자도 아니시고 능력 없는 사랑꾼도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내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을까요?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내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불안한 이유는 능력 없는 사랑에 우리를 내어 맡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은 사랑 없는 능력에 우리를 내어 맡겼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심을 신뢰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31편 5절을 말씀으로 기도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시편 31편 5절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경우 이 기도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깊은 슬픔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잠들기 전에. 세 번째, 죽음을 앞두었을 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슬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옴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잠들면 어떨까요? 잠이 더 잘 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곤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평안히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사랑과 능력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위탁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어 맡긴다면 인생의 그 어떤 절망의 늪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음성을 통해 십자가의 영적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해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보복의 사슬을 끊게 하고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도록 초대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정신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공동체를 누리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시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었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육체적, 관계적, 영적 고통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여, 사마리아 여인이요, 38년 된 병자요, 가늠한 여인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같은 우리의 신분과 성품과 삶의 목표를 재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의미가 재규정됐습니다. 세상이 나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 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매일의 삶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병에 걸릴 때마다, 버림받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더없이 존귀하게 재규정된 나의 나됨을 알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